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한 단어로 묶으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사건이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의 사건이고 그건 바로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성경책의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은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그 받아들인다는 말이 믿고 인정하고 그분께 내 모든 걸 의뢰하고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이제 따라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신약에서 모든 성경에 아주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을 기록한 요한이 오늘 요한 1서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속에는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전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빛 또 에너지. 아무리 몰라도요, 두 가지 정도는 뭐 전기가 그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속성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빛이고 하나는 에너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면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말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받기도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경험들을 해봤습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요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이제 그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개를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도 또 사랑하고 내 사랑이 저 사람에게 확인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에 대한 매개체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온전한 사랑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없는데 서로 사랑이 안 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고 저 사람이 그
그걸 받고 확인하고 또 요만큼 주고, 그래서 똑같이 주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거기에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중에 이게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예수 안에서 나누는 사랑들이 성령의 역사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해요. 왜 선교사들이 자기만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낯설고 물선 그 외국 땅까지, 미개한 땅까지 가서 자기 인생을 다 거기 묻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희생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가서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사랑을 못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불모지에 가서, 그 무서운 질병이 있는 그곳에 가서 미움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는 그곳에 가서 사랑도 못 받으면서 그분께 받는 그 사랑을 보답하는데 그 사역지에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건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건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안 되고요.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왜 그럽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정말 미운, 인간적으로는 밉죠. 말도 하기 싫죠. 상대도 하기 싫죠.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물 녹듯 하게 하고, 감정도 다 생각도 안 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게 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 체험해 봤나요? 체험해 보죠.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뭐 세상 말로 뭐 미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안 미치고 정상적이고 온전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자기 그 사도 취급을 못 받았다니까요. 제자 취급을 못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 제자들한테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아는 건 오히려 예수님 제자들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도 많이 전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신약 성경에 이 반 이상이 바울 서신들이잖아요. 바울이 관계되어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또 바울이 안 썼다 할지라도 뭐 누가가 쓴 사도행전도 보면요, 바울에 대한 얘기가 반이 넘잖아요. 자, 그렇게 대단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도 왜 예수님 제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을까요?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할 마음이 있었겠어요? 바울이 이방인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힘들었다니까요. 이 말이 믿겨지나요? 예수님 제자들이 바울을 제자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서신 다 한번 보세요. 시작할 때 1장 1, 2, 3절 안에 다 아주 이게 딱
바꿔놓은 문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편지에 그게 뭐 필요해요? 그런 게 편지에 그게 필요 없는데 의식적으로 바울 서신에는 그 얘기가 다 있어요. 1장 1, 2, 3절 안에 다 그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한이 맺혀서 그래. 인간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는 사도란 말이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하는 바울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에도 끔찍이 바울은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왜 그렇습니까? 내 맘에는 들겠어요?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뽑아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세워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인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인정하고 세우고 뽑았는데 내가 뭔데 그 사람들을 인정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요, 지식으로 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공부해서 알겠어요? 신학교 가면 알겠어요? 몰라요. 헬라어 통달을 한다고, 히브리어 통달을 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알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한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모르게요. 안 그래요? 한글 모르는 사람은 한글 모르는 대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감동하시고 그분들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꿈으로 하시든지 음성으로 하시든지 뭐 느낌으로 하시든지 누굴 통해서 하시든지, 그를 모르니까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요, 우리나라도 만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이제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북에 어떤 경우에는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다 이북에 두고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도망쳐서 혼자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내려왔는데 금방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38선이 딱 갇혀버리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소문에 의하면, 늦게 온 사람들에 의하면 이제 이 아들 빼돌렸다고 어른들 총살당하고 가족들 뭐 다 이렇게 또 아버지 탄광 가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이제 고향에 갈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갈 이유도 없어졌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재혼을 하는 거잖아요. 재혼해서 이제 가정들을 꾸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가정들을 꾸리는데 그 어른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무개가 아무개 만나서 가정을 꾸렸다더라. 아무개가 아무개 만났다 그러더라. 나는 이렇게 남자 여자 둘이 이렇게 그냥 만나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서로 만났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개가 아무개를 알았다, 아무개가 뭐 했다, 그 말은 그게 결혼했다는 말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아무개가 아무개를 만났다, 이 말은 그게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체험하고 아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하고 결혼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적 체험들을 해야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건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알 수 없어요. 공부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그 안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유익한 시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 공부 많이 하셔요. 좀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 성경 지식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또 성경은 덮어놓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을 아냐? 그것도 곤란해져요. 한국의 이단들은요, 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갔지, 다 기도 꽤나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 된 거예요. 생다지기 기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들이 뭐 공부만 해가지고 이단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경책도 나름대로 해석해서 많이 읽어봤고, 또 영적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재림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30몇 사람 있었어요. 30몇 사람. 자칭 재림예수가. 그 기성교회가 비판하고 뭐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환영받았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았나.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사람들에게, 기성교회들한테 이단이라고 요구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예수님 초림 때도 그렇고, 자기가 지금 재림했는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안다고 하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으로 아는 건데,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분과 결혼하는 게, 동침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침한다.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안다는 게 동침한다는 건데,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침하는 경험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합일되는 경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주 그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주 플라토닉 러브를 한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관념적인 사랑, 철학적인 사랑, 생산이 있을까요? 남자 둘이 만나서 플라토닉 러브 해봐봐요.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여자들 둘이 만나서 관념적인 사랑 해봐요. 생산이 될까요? 그럼 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념적으로 사랑하면 인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신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아마 덜어 있을 거예요. 그냥 데이트만 했으면 얼마든지 나중에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와서 결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데이트하다 보니까 뭐 선물도 받고, 뭐 선물 받다 보니까 뭐 또 뭐 더 데이트도 더 재밌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선물 받은 것 때문에 더 깊이 이렇게 사귀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결혼까지 꼴이 난 거죠.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관념적인 사랑은요, 어느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랑은요, 얼마든지 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관념적으로 사랑했다면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거죠. 그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요,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인간 돼서 인간 세계로 들어온 사건이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부와 성자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건 왜 그랬냐면,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죠.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인간 살리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지옥 가게 됐는데, 이 지옥 가야 되는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요, 누군가가 그 인간이 범한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 지옥 안 보내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분이래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죄 없는 분이 누구겠어요? 인간은 이미 다 죄인인데, 그 죄 없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만 죄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문제냐면, 누군가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죽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하나님은 죄는 없어서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죄는 없고, 이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생자의 비밀은 바로 그거예요. 죄는 없어야 되고 인간이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돼야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어야 되고 죄는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인간이어야 하고 죄는 없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됐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걸로 나타났는데, 왜 보냈냐면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오기 전부터 사랑하셨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죠.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래도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봐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어떨 때 그런 얘기예요. 먼저 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에이구, 이 등신아, 그래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추석 명절에 설 명절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봉투 하나 갖다 준다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거 등신아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이 부모는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계산이 되겠어요? 이게 줘도 또 주고 싶고 다 주고도 또 뭐 줄 거 없는, 이게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자녀들도 과연 부모님께 그렇게 할까요? 자녀들도 과연 부모님께 그렇게 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애기 안 낳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많이 절대로 애기 안 낳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게 이런 장사가 이게 미치는 장사잖아요. 자기들이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 다 아는데 이게 부모한테 이게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자식들 많이 낳아서 자녀들한테 희생당할 건 뭐냐, 나도 내 인생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애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자녀들 많이 낳아서 번성한 게 성경이 약속한 복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여러 낳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사랑은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이죠. 그 일을 통해서 죽어야 될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한 사랑이죠.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복음성가에 요즘에 그런 거 있대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뭐 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는 그래요. 내가 먼저 손 안 내밀려고 그러잖아요. 안 내밀려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꽁 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손떡 먼저 내밀고 흔드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네. 꽁 하고 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 아니고 먼저 툭툭 털고 그냥 먼저 손 딱 내미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내가 먼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 주님 안에서 큰 사람,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또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바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곧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사랑의 화신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그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가능할까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건 맞죠? 예수님을 영으로 모셨어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나고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막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지는 거잖아요. 그분은 안 나타나고 내 계산이 나타나고 내 성격이 나타나고 내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안 나타나고 자꾸 머리만 굴리고 인간적인 것만 자꾸 나타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인간적인 이거는 들어가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게 하는 역사,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렇게만 되면 나는 그분이 쓰시는 도구가 돼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모셨는데 내 안에 사랑의 속성,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내 안에 계신다면, 사랑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창고에 모셔놓고 자꾸 내가 나타나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못된 관습들, 인간적인 언행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이 안에 성령님 모셔놓고 안 나타나게 하니까 자꾸 영광이 안 되고 덕 못 세우고 일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나는 안 되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좀 어떻게 좀 해보셔요. 나를 통해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안 답답해요? 그러니까 주님 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주님 나 좀 이겨보세요. 좀 나를 좀 도구로 좀 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의 도구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